5월 31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비난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비교하시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로와 시돈은 인간의 교만과 소유욕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도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라신이나 벳스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었다면은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감당했고 세례요한의 삶에서 드러난 행위로 옳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얘기하는 지혜, 슬기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긴 역사 가운데 만들어놓은 또 배우고 익혔던 삶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삶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어떤 면에서는 기이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판단하기가 참 힘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지혜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알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이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인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명철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또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백성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막 애쓰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열심히고 바리새인 가운데에서 가장 바리새인답게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시체를 뒷발질함이 내게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게 잘못된 건데 율법을 아무리 따라가도 마음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도 받고 하면서 이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해하는 행위 자체가 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초대장의 바탕인 겁니다. 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한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배를 받고 나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해야지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실패한 이유는 자신들의 지혜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그리고 쉼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